월요일에 고 이상화 전도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을 몇 번 뵙지 못했지만 그곳에 이제 전도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수많은 교회를 오래 섬기셨기 때문에 또 워낙 신실하게 섬기셨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몇 분짜리 조사 몇 번 들어도 이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다면은 아마 그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랬겠지만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을 들은 그 남은 사람들은 또 그 말로 인해서 평생을 또 바꾸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통해서 전에 들은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통해서 그 신앙 공동체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가 본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듣고 또 이 신앙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과 또 격려와 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두기고는 이제 돌아가서 그 편지를 쫙 들고 이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제 쫙 펴가지고 이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쫙 읽어 나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서 그러니까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말미에 가장 중요한 것들, 이제 종이도 비싸죠. 시간도 많이 없고 종이도 비싸고 이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이 한자 한자가 정말 중요한 말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말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나, priorit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priority가 또한 우리 삶의 priority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도록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은 복음,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식구입니다. 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이자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들어 쓰셨던 사도 바울이 비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사람들은 바울이 실패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또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 실패와 좌절을 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본인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죠.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first priority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복음을 위함이고 또 때로는 교회를 따끔하게 혼내는 이유도 그 교회가 복음 위에 잘 서 있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또 죽기까지 각오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갖고 계신 이제 redemptive plan,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교회에 이 다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질 때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한 거죠. 이 자신의 선배인 베드로가 이 복음과 다른 행동, 외식하는 행동을 했을 때 대놓고 막 뭐라고 했던 그 이유도 바로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그 당시에 이제 온 도시에 온 세계죠. 그 당시에는 이 퍼져 있던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를 섬기며 어떤 성적인 문란한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어떤 악한 행위가 이 판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었고, 또 그 안에, 교회 안에 이 우상 숭배와 이 세상 문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쓴 이유도 이 이슈를 이제 어드레스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로 다를 게 없어. 우상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습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숭배하고 쫓아가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실 세상 기준을 따르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손해 보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기본 학력이 석사입니다. 이 신학 공부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어려웠어요, 되게. 하여튼 그냥 이게 그 노력으로 5년을 공부했는데 그 노력으로 다른 공부하면 돈 많이 벌겠더라고요. 세상에서 힘들게 번 돈을 왜 교회에다가 10분의 1을 헌금을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왜 그 쉬는 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십니까? 이것이 다 복음을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튼튼해지는 것도 복음을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더 함께 힘써 우리 함께 이 KCQ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소금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 번째 키워드는 소금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좀 포괄적인 의미였고, 예수님은 바울은 그 소금이라는 것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이라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라는 그 표현을 위해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두 개가 있고 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적어도 2배 이상은 더 해라.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소금이라는 이 단어의 초점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 맛이 있어지듯이 우리의 입에서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금식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하는, 한국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다니엘 금식이라는 게 있는데, 21일 동안 다니엘이 먹었을 법한 것만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21일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고기 안 먹고
이제 단 거 이렇게 좀 제품들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 안 먹고 야채만 먹는, 다니엘이 이제 채소만 먹었으니까 야채만 먹고, 또 이제 음식에 간을 안 해요. 소금을 안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먹으면서 이 금식하니까 참을만 하겠다 하는데, 한 소금을 안 먹으면요 한 3일만 지나도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좀 짠기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이 소금이 몇 알갱이가 들어간지 세어질 정도로 이게 이 미각이 예민해집니다.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아무리 재료를 막 갖다 넣어도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소금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그 맛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말에 은혜라는 소금이 쳐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을 하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대단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 있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가 그 상대방,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interaction, 그냥 everyday interaction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게 은혜로, 이 소금으로 말에 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 동네 사람들이, 골로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헤르메스와 이 아프로디테와 아볼로 신전에 가서 막 절하고, 그 가정의 남자들은요, 그때 정말 이 남성 우월주의가 되게 심할 때인데, 자신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가정에서 자기 아내 위에서 또 자녀 위에서 어떤 왕처럼 군림을 했고요. 종이 있던 시기니까 종을 마치 물건 취급해서 그냥 죽이고 살리고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게 용납되는 그런 시기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 가정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들은 아내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며, 에베소서 보시면은 이제 죽기까지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며, 그거는 당연하다 치지만, 또 주인은 종들에게 이 평등과 공의로 대하라. 이게 한마디로 이 counter cultural, 이 세상 문화와는 반대되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집단을 보고 당신들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고 이 세상 이 바보처럼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냥 질문만 하겠습니까? 그냥 궁금해만 하겠습니까? 공격하고 또 질타하고 놀리고 차별하고, 이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 하여도 너희들 입에서는 이 소금만 나오게 하라. 소금이 쳐진 말을 해라. 주님의 은혜가 섞여 있는 그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 주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짠기가 있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 넘치기를, 아주 그냥 소금간을 잘 해가지고 맛깔스러워서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4장 9절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와 함께 누구를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빌레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말을 따르면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useless, 쓸데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도 잘 못하고 게으르고 반항적이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안 보이면 어디 가서 자다 오고 물건도 훔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 나올 때 그냥 맨몸은 나왔겠습니까? 이제 안 볼 사람이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좀 훔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전에는 종이었고 사실상 이 죄인이었지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키워드는 식구인데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식구라는 단어도 참 좋습니다. 뭐 둘 다 영어로는 family죠. 가족도 family고 식구도 family지만 이 식구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뜻이 함께 먹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먹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가족, family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왔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기뻐하며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남인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시니까 가족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는 이 식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식구가 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시빌에 사역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장 모임을 했는데요. 목장 모임을 이제 매주 2번씩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청년들, 이제 EM권 청년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있었는데 한 10 몇 명씩 매주 왔어요. 매주 밥 먹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유스 애들 모여서 같이 제가 목장 밥 해가지고 먹이면서 목장 인도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매주 밥을 먹었더니요. 그리고 같이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했더니 어느 순간 우리가 식구가 돼 있는 거예요. 12월 초에, 이번 달 초에 제가 하던 목장에서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된 그 커플의 주례를 쓰러 내시빌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가서 주례를 해주고요. 우리 큰애는 가서 결혼식 음악 틀어준 DJ를 했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플라워 걸, 화동을 했습니다. 주례하려고 앞에 딱 서 있는데 이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진짜 마치 친동생이 결혼하는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주례를 해줬고요. 결혼이 끝나고 이제 리셉션을 하는데 막 이제 커플들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여기저기 인사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정신없이 막 다녔는데 그 신부가 저희 아내를 보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 힘들었죠. 결혼식 하는 게 코로나 기간이었고 또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근데 그걸 저희 아내는 다 알아요, 스토리를. 왜냐하면 이제 엄마한테도 못 얘기하는 걸 저희 아내한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서로 이제 그 마음을 아니까 서로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날. 왜냐면 이제 막 힘들고 긴장한 상태고 막 이러는데 딱 저희 아내를 보는 순간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저랑은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서로 자주 볼 수 없는 사이예요. 그냥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식구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것만큼 에너지 낭비하면서 허무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냥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로 남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식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목장이 있죠. 제가 5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또 육아도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학생들 밥해 먹인 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정말 어려웠죠. 때로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막 잔고 얼마 안 남은 거 막 탁탁 털어가지고 밥을 해서 이렇게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받은 은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식구가 되려면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좁히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밥을 해서 먹여야 되고요. 또 누구는 열심히 가서 먹어줘야 됩니다. 누구는 열심히 가서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퀸즈 하는 교회가 52년 하고도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식구가 되어서 천국의 예고편을 우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제가 소망합니다. 서로 아픔을 줬던 서로 잘못했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였더라도 그런 관계였더라도 앞으로는 함께 떡을 떼며 사랑하는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이 복음에 목숨을 거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은혜 넘치는 소금치는 간한 말 같은 말만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천국의 예고편인 이 사랑 넘치는 식구 같은 우리 퀸자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매여 살고 고난 당하고 또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라.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정말 은혜 넘치는 말,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대로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말을 해라. 또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식구가 되라, 가족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52년이 지나고 54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수십 년을 함께하고 또 훨씬 더 오래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메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서로 인사만 하고 끝나는 그 슈퍼피셜한 그런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천국의 예고편인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퀸즈 하는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경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